안녕하세요.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요. 로마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가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해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 잘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영적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생각하면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것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목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자세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고요. 요절은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가서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얼굴은 거름으로 시커매졌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다. 그렇다면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자, 누가 세수를 할까요? 네, 그 사람이 당연한 듯이 시커먼 사람이 세수를 하죠.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틀렸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을 보고서 내 얼굴도 저렇게 시커매졌겠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반면에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얼굴을 보고서 나는 깨끗하겠지 하고 세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접근법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상대적 존재라는 기초 위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랍비가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청소 후에 얼굴이 깨끗한 사람과 시커먼 사람 둘 중에서 누가 세수를 했겠는가? 누가 했겠습니까? 젊은이가 자신 있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너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다. 아니,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더럽게 되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 있느냐? 둘 다 더럽지 않겠니? 이 말은 잘못된 전제에서 답을 찾으면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사람이 모두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더러운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이 시간 인간의 실존에 대해 올바로 알고 올바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1, 2장에서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교만과 이선, 두 번째 의식 치중의 죄, 세 번째 불신앙. 먼저 교만과 이선의 죄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 호칭은 정말 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이 이름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 미국 인구의 약 2.4%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서 유대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20%. 네. 너무 가소평가했습니다. 30%가 유대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일대는 28%, 보스턴 대학은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는 인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비 리그 대학 교수 중에서 유대인 교수들 몇 퍼센트 될까요? 근접했습니다. 40%가 유대인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도 유대인 비중이 예전에는 30, 40% 이렇게 된,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22%라고 합니다. 이러니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둘째, 율법을 가졌다. 셋째, 할례를 받았다. 넷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입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이 말의 원어 뜻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쉼을 얻고 만족을 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으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였으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하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서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 사람을 말씀으로 돕는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여기까지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명과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 둘째, 모세오경. 셋째, 구약성경. 넷째, 율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실 구약성경과 십계명은 구체적인 형식과 규칙이 없습니다. 크고 넓은 원칙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613가지의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율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이 정하여 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학자들이 만든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빈번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아먹는 것을 보고서 하지 못할 짓을 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졌다고 잘못된 특권의식,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차별했습니다. 여기 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될 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어.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제사장 직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행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몰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놓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첫자리에 아이돌 그룹 스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행 불이치에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3,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과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모욕과 모독이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승경을 썼습니다. 만약에 신성 모독을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욕과 모독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다니 이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아는 만큼 행하고자 힘써야 함을 알려줍니다. 성경 공부한 것, 주일 메시지 들은 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영으로 내려가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선적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받지 않도록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잘못은 의식 치중의 제의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식이 무엇입니까? 할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죠? 안식일법보다 할례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뭐라고 하죠?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만큼 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 뭐죠? 바로 AD 50년경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총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의하였고, 그리고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피채 먹는 것, 간음, 이런 것은 공고사항으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의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잘못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변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궤변은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파기되나요? 사람 사이에는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군사 합의를 했더라도 한쪽에서 안 지키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안 믿어버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으나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울며 불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는가 하며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번번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성경에서 10번이나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약속 파기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을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고 작정하신 것은 인간이 비방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십니다. 두 번째 궤변은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 의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답안지에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시험 점수 잘 나오도록 기도하신 거 아시죠? 교수님이 채점해서 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의롭습니다. 세 번째 궤변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UBF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이 너무 밋밋해서 소감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죄를 많이 짓고 돌아와서 소감을 발표하면 더 은혜가 넘칠 것 아닌가 하면서 UBF를 잠시 떠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여나 이런 비합리적인 논리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래에 사무엘하 일용할 양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의 세력에 짓눌려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뼈가 녹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간음죄를 행하고 서로 죽이고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또 그 결과는 평생 갑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행하자라든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죄를 짓자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9절에서 그러면 이란 말로 환기를 시킵니다. 다 함께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예. 바울을 포함하여 로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죄를 고발했는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선언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그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서 18절까지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묘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고 그 나머지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시편 말씀은 대부분, 아니 다 다윗이 쓴 글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나온 대상들,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악한 자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현재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인간에게 누가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인간은 죄 짓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점에서 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19,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상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이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완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율법도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났고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하다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구덩이에 갇힌 형국과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미완성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고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배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